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분리가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성도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를 거역하는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창조 세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미리 보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얼마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도의 모형, 히포데이그마, 본보기, 견본, 예시, 본,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스키야, 윤곽, 예표, 전조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자 성민인 동시에 그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민 이스라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구원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무리입니다. 성도 역시 부르심 받기 전에는 평범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받아 부르심을 입었으니 어제는 어두운 세상과 계속 어울려 살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이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안 될 때는 멀리하여야 합니다. 또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형편에도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직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자발적인 충성도를 참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주께서 특별히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여야 하고 맡겨주신 일을 항상 두루 살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그 직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중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였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뽑혀 기업, 나할라, 상속된 어떤 것,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란 말입니다. 상속된 어떤 것, 기업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는 11조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니 그들은 생활할 수 없어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전문 성직자들은 생계수단이 달리 없으니 일반 성도들이 성직자들의 생활을 맡아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열심, 주의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 희나, 질투, 시기, 열정, 왕하에 보면은 젤로스라고 나오는데 열정, 질투, 열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심히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말씀에 충분히 근거하지 아니한 개인의 열정에 의한 것이면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으나 주님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박해까지 하였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요 교인들을 이간질시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불순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충분히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만 본체가 오실 때까지 그 그림자를 이행하도록 명령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무심코 일상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 가운데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관행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손가락으로 꼽힐 만한 선한 왕들의 종교개혁을 보면 철저히 이 잘못된 관행들을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대하 31장 1절, 요시야 왕 왕하 23절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악행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나단과 요한은 왕에게라도 거침없이 경고하였습니다. 성도의 경계, 느헤미야 13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흙, 아파르, 티끌, 먼지, 가루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잠시 왔다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류민, 파로이코스, 나그네, 외국 거주인, 외인, 손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파레피데모스, 곁에는 외국인, 손님, 낯선 사람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흙이라 연약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자유의지로 욕심까지 부릴 줄 알아서 종종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정욕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세상은 타락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의 유혹에 넘어간 죄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을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